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날, 9월의 여러 성경들을 복습하는 날인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읽고 전체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에는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를 읽었습니다. 이 네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는 방편 그리고 구원받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들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읽으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필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어떤 것들을 하기보다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의 이 땅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인간의 어떠한 것을 신에게 만족시켜서 그 만족을 이루어내어서 얻는 구원을 대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어떤 공로를 가지고 신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신이 그것에 합당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복을 내리는 그런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편으로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 전반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한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것에 더욱더 집중되어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들로 구체적으로 사람의 상태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생육적인 그런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데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였을 때 또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일기 책자 교환에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모든 연약함, 그 모든 그 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로마서에서는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또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모든 지체를, 우리의 육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무기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 산 제사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서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신비들이 혈육적 유대인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이 전파되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어두워지고 또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구원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표현하면서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핵심과 또 기독교의 핵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행위가 동반되어야지 참된 구원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건 불완전하다. 그것은 좀 부족하다. 그것이 아니고 네가 이방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보여봐라. 그것은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구약 성경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날과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구원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훼손시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 내 열심이 동반되어야 된다. 나의 어떤 의로움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복음들을 그냥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열심히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다른 복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율법들을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방편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율법의 멍에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지, 다양한 율법들을 내가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을진데 그런 거 지지 마라. 구원은 그렇게 내가 어떤 것을 짊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참된 자유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진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자유, 참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정죄로부터 또 강압적인 율법의 요구로부터 그런 것부터 온전히 자유해야 될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받은 자유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욕심들을 따라서 성령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열심히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때는 육체의 열매를 맺겠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물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륜을 찬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야 된다라고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전히 옛사람과 이방인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한 식구요, 한 백성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은즉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됨을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또 분리하고 다름들 때문에 분쟁이나 나눔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특별히 개개인에 있어서 또 공동체로 인해서 개인의 인격적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의 자세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시면서 다양한 신앙의 공격들 또 이단의 공격들로부터 벗어나고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온전히 자라가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모습으로 신앙생활들을 잘할 때 그런 것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런 것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영적 공격이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공격들 또 넘어뜨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있는 사단의 속임수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조정하는 것들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말씀, 믿음, 구원, 평안에 매는 신, 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익혀서 그런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완전 무장을 하여서 그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 그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데 조금 더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은 아닌가 삼가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감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더욱더 바로 알아 그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동과 만남이 없을지라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더욱더 복된 시간을 나누며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시기에 더욱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과 낭망하며 좌절한 영혼들에게 참된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성경 배경 지식들을 잘 공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